1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림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한 장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부분에서는 장수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성경의 그 순서를 따진다면 마지막 편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거는요, 디모데 후서를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예. 근데 빌레몬서는 그 전에 썼습니다. 빌레몬서를요 기록을 했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는 그러한 편지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그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쏟은 그러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 개인적인 것들을 정말 쏟은 그러한 편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게 첫 번째로는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마음을 많이 닮은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그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서는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썼냐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마음을 나눈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빌레몬서는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먼저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사실 그 골로새의 그 에바브라하고요 같이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빌레몬하고요, 사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거기 안에서 깨진 사람들이에요. 거기 안에서 변화되고요. 그 부흥 가운데서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에베소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어떻게 돼요? 병자가 났어요. 그런 역사가 에베소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크래프트 하는 사람이 책을 갖다가 불을 태우는데 5만 권, 그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그때에 빌레몬하고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도 이제 우리 도시로 돌아가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거기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골로새라는 거 똑같은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골로새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갖다가 나중에 에바브라가 주기고를 통해서 보내가지고요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인간 철학에 빠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라, 그 천사 숭배함과 그런 것들을 버리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보낼 때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골로새서를 또 보내면서 뭐를 썼냐면 빌레몬서를 쓴 겁니다. 빌레몬서를 쓰면서 왜 그러냐면 그때에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도 돈을 훔쳐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빌레몬서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가서 바울을 찾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났을 때에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오네시모가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심부름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걸 다 심부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디모데후서에서는 오네시모를 얼마나 칭찬을 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갇힌 것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정말로 열심히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죠, 사실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빌레몬에게 이제 빌레몬한테 잘못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실수를 하고 예수 믿기 전이니까 돈을 도둑질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요 종이 돈을 도둑질해서 나오면은요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법이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범죄를 했으면은요
주인이 죽일 수 있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있는 일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빌레몬한테 오네시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좀 가르쳐주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종이니까 다시 돌려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빌레몬서를 쓴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빌레몬하고도 계속 교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만났고 또 골로새 교회에서 시작을 했었을 때 계속 교류가 있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편지를 준 거예요.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 장이지만 거기 안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또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는가, 또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있잖아요.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참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또. 예. 왜냐하면 강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편지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고요, 빌레몬서를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한 가지 제 목회를 갖다가 담고자 하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참 많아요, 저는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그 돈에 있어서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로 이렇게 사치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그 서신들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목회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제가 그 많이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강요하고 명령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그 뭐랄까, 간구하고 부탁하는 자세로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데 또 불구하고 정말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것은 원래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근데 빌레몬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요,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서론이 항상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갖다가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받은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계속 교류가 있고 동역자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이루어나가는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및 자매 아비아. 아비아가 누군가? 바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자매라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아내를 갖다가 아비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이 아키포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또 한 곳에서 나오는 게가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제 그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간. 근데 그 골로새에서 이 사람은 좀 높은 지위에 아마 장로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키포를 갖다가 여기서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거는 항상 사도 바울의 서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요. 은혜가 오면 항상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평강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평안이 와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만이 평안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직도 불안하잖아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어떤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기도를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간구를 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가 오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꾸 의지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몸이요,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딱 굉장히 든든한 데에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잖아요. 그럼 평안하시죠. 그렇죠? 불안해하지 않죠. 몸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죠, 지금요. 예. 그러니까 기대면은 평안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요, 주님께 기대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손을 갖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내가 받으면 어떤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도 알아요.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도 알아. 아멘. 그럼 평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아무 그게 없을 거야. 아멘.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곳에 그 시편 91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천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나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 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너무나 기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러한 평안이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평안해요. 그냥 앞뒤를 모르니까 평안해. 근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길 바래요.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진짜예요. 그러면서요 막 진짜 환란이 와 정말. 그런데도요 평안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제 보호 천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요. 근데요 그 제 보호 천사를 제가 한번 보고 나서 그러니까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요. 여러분 걱정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갖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게 와요. 정말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꼭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내 삶 가운데. 아멘.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걱정을 버리세요. 걱정하는 건 죄예요.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세요. 그냥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항상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하실 거야. 나는 아멘. 그것을 갖다가 항상 고백하면서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럼 그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아니 저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되게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근데 말도 되게 긍정적으로 해요. 정말. 근데요 정말 이렇게 일이 돼가는 거 보면 촉촉 되더라고 이 사람이.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원리가 월크하는 거구나.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면 내가 항상 불안에 떨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맨날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은요 마귀가 틈타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요. 근데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야. 내 삶 가운데서 은혜 베푸실 거야. 그러면은요 마음속에 100% 평안 와요. 아멘. 여러분 고민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평안으로 바꾸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뭘 닥쳤을 때 고민이 올 수 있어요. 모두 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요 그걸 평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베푸실 거야.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생겨날 거야. 아멘. 자꾸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일들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평강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은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이상하게. 왜냐하면 항상 기도했다 그래.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이 표현을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로마 교인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잠자면서도 기도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도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왜 그래 고민이 생기냐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또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앞날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저 나누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됐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그것을 따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지켰어요. 자기가 한 말을 지켰어요, 정말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빌레몬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제가 이것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를 갖다가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도 기도를 하다가 또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로마 교인들이 생각이 나, 기도하면서. 그럼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어요. 아멘. 성령이 어떤 일들을 갖다가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궁지에 처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신 거고요. 또 이렇게 생각할게요. 방언 기도 자체가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몰라요.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근데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알아요. 성령님께서 누가 필요한지 다 알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요구가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저는 기도해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아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모르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내가 간구할 것이 스페시픽한 게 있어. 그것은 믿음의 간구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네. 그렇지만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다 커버가 돼. 아멘? 왜?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사실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무슨 뜻이지? 여러분이 전화하기 전까지 몰라, 나는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사람인데요. 물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시죠? 네, 성령님이 딱 가르쳐 주시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많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네. 내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을 고투를 하는지 몰라.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간구하라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다 커버가 돼요. 내가 모르는 일까지 다 커버가 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 그거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믿으시죠? 아멘. 네, 기도도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기도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한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캐서린 쿤만도 한번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캐서린 쿤만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캐서린 쿤만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요. 네. 저도 그거를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조금 맛은 봤어요. 아멘. 조금 맛은 봤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예. 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갔는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어떤 비결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는 이제 그거 뭐 그게 뭘까 도대체, 그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죠. 나도 그랬거든요, 한동안. 예.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대강 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런 기도도 여러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여러분 빌레몬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죠,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집을 열어가지고 교회를 했으니까, 거기서 가정교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과 믿음. 예. 그러니까 사랑은 헌신이 따르잖아요. 근데 빌레몬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헌신된 사람인 것을 갖다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고, 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성숙함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래서 내가 들어서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내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하느니라. 내 믿음의 교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왜 좋냐면, 교제는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 뜻을 알게끔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컨펌해 주신다. 근데 그것이 유튜브에서 컨펌을 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성도의 교제에서 컨펌이 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냥 어떤 말을 던졌어요, 나한테. 근데 내가 성령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면요, 100% 컨펌이 와요, 나한테.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아멘. 저는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오늘날요, 성도의 교제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문제가 있냐면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세상 일들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 물론 기도 제목 나누는 건 괜찮고요. 또 세상 얘기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런데 세상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때는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항상 가졌냐면, 세상이 교회가 구분이 되도록 했어요. 목회 서신을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과 굉장히 구분이 돼 있어요, 교회가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돼 가지고요, 성도들도 세상적이 돼 버려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진짜로. 누가 어떻대, 뭐가 어떻대, 어떤 어쩔 때도 EM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시하면 짜증이 나는 게 뭐가 스포츠가 어쩌고 뭐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난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펄 와시 목사님 한번 이게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베케이션을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베케이션을 하면 안 된다고. 아멘? 근데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베케이션을 하는 거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쉬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쉬는 거고요. 아멘. 네. 교회 와서도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거고요. 아멘.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더. 하나님의 뜻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고요. 아,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영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세상 얘기하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더 강해지고 세상의 유혹을 더 받지, 영적으로 성장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게 되나요? 정말 선한 일들을 알게 되나요? 여러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속화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외로우니까 모이는 곳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좋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자기 교회 와서 예배 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언젠간 주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갈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요. 예. 세상에 있을 때보다도. 예. 그게 교회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건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딱 세 가지 했잖아요.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죠? 그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아멘. 근데 이 교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근데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라 더 세상적인 교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교제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그 교제를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내가 그 교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내가 그 교제를 하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해. 아멘. 내가 그 교제를 하면서 집에 가서 성경 보고 싶어. 아멘. 네, 영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영화 얘기해보세요. 집에 가면 영화 보고 싶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드라마 얘기해보세요. 집에 가면 드라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정말로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그러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보고 싶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아멘. 네, 진짜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필요해요, 이게요. 왜냐면 믿음이 없는 시대니까. 지금은요, 세상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니까. 여기 안에서도 우리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저는 원래 교제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설교하는 것보다도 어쩔 때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랑 교제하잖아요. 그 사람 문제가 그냥 해결돼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가운데서 다 해결돼요, 그냥. 아멘. 저는 그런 교제를 원해요, 정말로. 근데 우리의 교제가 너무나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제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언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내가 말을 던졌는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되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냥.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도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자꾸. 아멘. 내가 그냥 말하는데, 그냥 교제하는데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항상 그런 일들이 많아야 돼요. 믿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교제가 또 그리스도께 미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져요? 아니면 더 멀어져요? 여러분을 만나면 더 세상적이 돼요? 아니면 더 그리스도인과 같이 돼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요.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왜? 주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요. 전 여러분의 교제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을 만나면 예수를 봐. 오늘도 요한일서를 읽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그도 행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삶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 고쳐요.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까 우리도 귀신 쫓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전파해요. 아멘. 아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나는요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놔요. 아멘. 진짜예요. 이 시대를 회복시킵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정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 근데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와도 교만해지지 않고 아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자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저는 알아요. 그때가 올 거라는 거. 아멘. 그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묻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왜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빌레몬이 자기 집을 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릴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뭘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죠. 성도들이.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평안은 또한 뭘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환경적인 데서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자기가 예배할 장소가 있으니까 평안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평안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면 여러분 환경에서도 그 평안이 와요. 아멘. 환경에서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아멘. 어떤 부분에서는 오르게니제이션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크가 잘 안 된다. 그럼 제가 신경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신경 쓰이죠.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제가 결혼식 가서 그랬어요.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풀리 전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은 신경이 쓰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갖출 거 갖추셔야 돼요. 아멘. 믿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지 평안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지만 그 문제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 그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쩔 때는 안에 있는 평안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있는 평안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면 밖에도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잠잠해져요. 폭풍이 고요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꾸셨죠.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안 때문에 밖에 있는 폭풍도 잠잠치 시키신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잔잔케 하고요. 평안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약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 그것 때문에. 너가 정말로 그렇게 봉사하고 일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와요. 내 마음속에. 위로가 돼요. 그리고 목회할 맛이 나요. 사실. 예. 목회자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제가 제자 양육하는 건 그런 사람들 자꾸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쨌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거였어요. 그 빌레몬이 너무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됐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게 되시길 바라요. 정말로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요. 지도자의 기쁨이 되고요. 또 주님한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